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자,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제목은 폭풍우가 잠잠해지기를. 여러분 다 그런 마음이시겠죠, 여러분? 같은 마음이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올해 한 해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잔잔한 바다를 항해하다가 갑자기 예상치 못한 큰 폭풍우를 만나서 너무나 고생했다. 그렇게 올 한 해를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 잘 달리고 있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갑작스런 정말 예상치 못한 큰 인생의 폭풍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을 마구 흔들고 또 뒤집어 엎을 만큼 정말 무서운 그런 폭풍우였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그 폭풍우 한가운데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또 어떻게 멈춰야 될지도 아직 도무지 아직은 잘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둡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지금 우리가 여전히 놓여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은 도대체 이 폭풍우가 언제쯤 잠잠해질까? 좀 울리는 것 같은데 괜찮나요? 죄송합니다만. 네. 울리는 것 같아요. 정말. 자, 언제 우리가 이 폭풍우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도대체 언제 여러분 다시 맑은 하늘, 좀 잔잔한 바다를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우리 삶이 좀 잔잔해지기를 바라는데 아직은 우리가 이 폭풍우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번 마지막 주일 제발 우리 하나님께서 이 험난한 폭풍우를 잠잠케 해주시기를.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잔잔한 바다를, 평온한 바다를 우리가 건너갈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염원하고 소망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이 폭풍우를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들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갖고 있으며 지금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아마 우리에게는 없을 것입니다. 제발 내년에는 이 험난한 폭풍우가 좀 잠잠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폭풍우를 잠재워 주시는 우리 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일에 어떤 설교를 준비할까 많이 기도하면서 고심했는데 근데 문득 이 설교가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전에도 설교를 했었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이것이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가 이 폭풍우를 잠재울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가? 아니고 바로 우리 예수님만이 이 폭풍우를 잠재워 줄 수 있다는 사실, 그 믿음을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만 이 폭풍우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잘 들으시고 우리가 정말 우리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여러분 굳건하게 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하십니다. 지금 가버나움에 계시는데
건너편의 거라사 지방까지 배로 이동하자는 것인데 한 대여섯 시간은 걸린다고 해요. 배를 타고 이동하면은. 근데 하필 날이 저물 때였어요. 날이 저물 때 건너가자 하십니다. 좀 지나면 해가 저물어서 아주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이 될 텐데 그 어두운 밤에 배를 타고 건넌다는 것은 누가 봐도 어부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명령이시니 어떻게 하겠어요? 순종하며 제자들은 배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가시는데, 예수님이 이 배에 타고 계시는데 설마 무슨 문제가 있겠어? 그런 안심하며 아마 배를 띄웠겠죠.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항해를 하고 있지만 또한 그렇다고 해서 항상 바다가 잔잔한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린 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호수 한가운데서 그들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여기서 광풍이라고 표현하는데 아주 거센 폭풍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이 탄 배는 아주 작은 나룻배였을 것입니다. 그 나룻배가 큰 파도에 심한 바람에 힘없이 여기저기 흔들리면서 또 물이 막 배 안으로 막 차들어오기 시작하고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겠죠. 제자들은 막 혼비백산해서 이거 큰일 났네, 어떡하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이거 큰일 났어요. 예수님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근데 그 작은 배 예수님을 못 찾겠어요. 근데 참 희한하게도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저 고물에 저 배 뒤쪽에서 혼자 곤히 주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38절에 나오죠.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베개까지 베고 아주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 제자들이 놀래서 깨어가지고, 선생님, 지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좀 보십시오. 이거 난리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큰 풍랑을 만난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풍랑에 대해서 아주 극명한 서로 다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죽게 생겼다라고 막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아우성을 치고 있지만 예수님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이 대수롭다고,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듯이 잠을 주무시고 계셨고, 제자들에게 뭘 그렇게 믿음이 없냐라고 또 꾸짖으시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광풍을 만났을 때 우리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우리도 제자들처럼 아마 그냥 혼비백산해서 아이고 이제 죽게 생겼네, 아이고 다 가라앉겠어, 이거 어떻게 라면서 막 아우성을 쳐야 될까요, 여러분? 아니면 예수님처럼 어떻게 저렇게 그런 상황에서 저렇게 침착하고 또 태연하실 수가 있을까? 그 모습이 우리가 더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본받아야 될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떻게 배가 이렇게 흔들리고 파도가 막 치고 들어오는데 어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잠을 주무실 수가 있었을까요? 잠이 옵니까, 여러분? 그 잠이 오겠어요? 상상만 해도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데, 이건 비정상적인 거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난리 속에서 예수님이 그래도 잠을 주무실 수 있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시니까 그러겠지. 예수님 우리와 달라. 그래도 어떻게 예수님이 그 폭풍우 속에서 잠을 주무실 수 있었을까? 한번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몇 가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을 깊이 잔다는 것은 여러분 그만큼 마음이 편안하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마음이 만약 불안하고 막 마음에 걱정, 근심, 괴로움이 가득할 때는 사람이 잠을 잘 잘 수가 없습니다. 잠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예요. 가장 기본적인 생활 패턴입니다. 하루 매일매일 우리는 꼬박꼬박 잠을 자요. 그런데 현대 많은 사람들은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원인이야 제각각이고 다 다르겠지만
이 불면증을 겪는 분들은 보통 불면증이라는 그 자체 때문에 더 심한 불면증에 시달린다고 해요. 자다가 한밤중에 잠에서 깨면은 그때부터 이거 다시 잠을 못 자는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해? 이렇게 불안해서 더 잠을 못 잔다는 겁니다. 그냥 마음을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냥 불면증, 나 불면증 환자야 나. 이러니까 이제부터 나 잠을 못 잘 것 같아. 이 불면증, 이 강박관념, 이 불안함이 더 막 마음에 밀려와서 더 잠을 못 잔대요. 그걸 떨쳐버려야 되는데 말이죠. 이 세상에 걱정, 근심 없는 사람이 솔직히 어디 있겠습니까? 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만큼은 정말 걱정 없는 분이셨겠구나. 아마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마음이 편안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들 그 폭풍 속에서 아우성이었는데 그 와중에도 편히 잠을 주무실 수 있었던 것. 아무 걱정, 염려, 근심이 없는 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셨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편안하셨던 겁니다. 이 위험한 폭풍우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신뢰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전혀 마음에 걱정을 갖지 않으셨고,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셨고 안심하여서 잠을 편히 주무실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조금만 마음에 걱정, 근심, 염려가 들어오면 불안해서 잠을 자지 못합니다. 불안해서 그 상황 속에서 막 초조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정말 마음에 100%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은 그 폭풍 속에서도 아마 이 정도쯤이야 하나님이 다 지켜주실 텐데 아마 걱정, 염려가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걱정과 근심 속에 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시느니라. 달리 말해서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냥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께 맡기면 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상황이 더 나아지진 않는다고 또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염려와 근심은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폭풍 속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으신다면 먼저 우리 마음에 있는 염려와 근심과 불안을 먼저 떨쳐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오늘도 보시면 말씀 한마디로 그 광풍을, 그 무서운 폭풍을 잠재우고 다스리시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으로도 마귀와 귀신들이 벌벌 떨며 도망갔다라고 성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서 감히 폭풍우가 우리 예수님을 함부로 뒤집고 함부로 흔들고 건드릴 수가 있겠어요? 물론 예수님이 타신 배가 파도에 좀 거세게 흔들리곤 있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폭풍우가 예수님을 건드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감히 예수님을 건드려요?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폭풍과 너무나 막 무섭고 막 위험하고 막 큰일 났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 정도 폭풍우 찜이야 뭐 이거 그냥 간지럼에 불과해.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하늘을, 저 별들을 손으로 막 만드시는 막 주님이신데 이 정도 폭풍우 갖고도 그렇게 막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근심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았다라면, 예수님이 우리와 한 배 타고 계시는데 이 정도쯤이야. 감히 누가 우리를 함부로 건드릴 수 있겠어? 감히 누가 우리 예수님을 함부로 건드려?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를 누가 감히 건드릴 수 있겠어?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함부로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1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위험한 폭풍우 속에서도 우리를 여전히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시는 하늘 아버지를 여러분 꼭 신뢰하는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믿음이잖아요. 지금까지 우리 믿어온 게 뭐예요? 그게 우리 믿음이죠. 그 믿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도 우리 마음의 안정을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침착해야 됩니다. 예수님마저도 만약 제자들처럼 아이고 우리 큰일 났다, 야 이거 괜히 그냥 막 밤에 오자고 했나 보다, 우리 다 그냥 물에 빠져 죽게 생겼다, 예수님마저도 만약에 막 패닉을 하시고 막 그러셨다면 아마 정말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아주 침착하셨어요. 위기 속에서도 이렇게 침착해야, 마음의 안정을 가져야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마저도, 우리들마저도 막 이런 폭풍우 속에서 막 우리마저도 막 흔들리고 막 믿음이 막 흔들리고 막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르고 이러면은 도대체 누가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겠어요?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비결은 하늘의 아버지를 신뢰하고 또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한 배를 타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믿고 신뢰하는 것뿐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느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저는 항상 뭔가 삶에 좀 어려움이 찾아올 때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자꾸 읽으려고 그래요. 괜찮아, 이 정도쯤이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거야.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이라는 것은 막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뭐 막 무슨 정신적인 수양을 하고 막 명상을 갖고 막 묵상을 해서 마음의 평안을 가져야지, 이건 사람의 어떤 시도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린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가장 놀라운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니고 말이죠. 주님께 나 자신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믿음과 신뢰를 다시 여러분 꼭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항상 누구보다도 더 침착할 수 있길 바라고, 누구보다도 여러분 마음이 더 온전하고 또 평안할 수 있길 바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평안과 은혜로 이 험난한 폭풍우 속에서도 여러분 믿음을 꼭 잘 지키시고 또한 여러분의 삶을 또 잘 지키시고 우리 생명을 함께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 부지런해져야 됩니다. 더 부지런해져야 돼요. 깊은 잠에 빠질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정말 피곤할 때, 그때 깊은 잠에 들게 됩니다. 저도 가끔 너무 피곤해서 잠들면 새벽에 막 알람이 울려도, 그렇게 시끄럽게 울려도 깨어나지 못할 때가 가끔씩 있어요. 정말 위기가 올 때가 가끔 있어요. 새벽 기도 잘 제가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가끔은 알람이 막 울려도 못 일어날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알람을 한 5개는 맞춰놓고 자요. 알람 5번. 그 중에 한 번은 일어나겠지. 그런 마음으로 알람을 많이 맞춰놓고 잡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너무 피곤하면 알람 5개가 울려 누가 흔들어 깨워도 깨어나지 못할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자, 우리 예수님 지금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하셨던 거예요.
이 배에 오르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정말 쉴 새 없이 사역을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만나셨고 많은 사람들을 또 상대로 계속 쉴 새 없이 복음을 증거하셨고 또 조금만이라 시간 나면은 틈틈이 또 기도하셔야 됐고 예수님의 마음은 그러셨던 거예요. 오늘 한 사람이라도 내가 더 만나야겠다. 한 고을이라도 한 마을이라도 내가 한 번 더 방문을 해야겠다. 내가 한 병자라도 더 고쳐줘야지. 한 사람이라도 내가 구원을 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사역하신 거예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서 고쳐주고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줘야겠다. 용서해줘야겠다. 그러니 얼마나 바쁘게 일하셨겠어요. 3장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이게 밥이 입에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 바쁘셨대요. 그런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음 행선지로 가시기 위해서 늦은 저녁에 배에 오르셨습니다. 왜 굳이 밤에 가자고 하시는 거죠? 잠자는 시간도 낭비하지 않으시려고 시간을 최대한 아끼시려고 이동하시면서 잠을 주무시겠다는 거예요. 혹시 유럽에 이렇게 배낭여행을 가보신 분들 아마 그런 심정 잘 아실 거예요. 시간은 많지 않은데 가고 싶은 데는 많고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짤 때 주로 밤기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숙소에서 자는 시간도 아까운 거예요. 밤기차에 타고 그냥 기차에서 잠을 자면서 이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을 쪼개면서까지 그렇게 여행을 했던 아마 그런 분들 많았을 거예요. 거라사까지는 배로 한 대여섯 시간 걸릴 테니까 그럼 배에서 또 잠을 자면 되겠네. 그래서 배에 올라타시자마자 그냥 아주 꿀잠을 들으신 거죠. 폭풍우가 몰아쳐도 예수님은 곤히 주무셨습니다. 그럼 얼마나 피곤하셨길래 그러셨을까? 얼마나 피곤하셨길래 그렇게 꿀잠을 주무시는데 폭풍우가 어떻게 예수님의 잠을 방해할 수 있겠어요? 보니까 예수님의 잠을 깨운 것은 폭풍우가 아니고 제자들의 의심, 걱정, 근심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과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의 일에, 우리의 사명에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거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고 더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동안에는 일만 생각하지 다른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내가 그 일에 몰두할 때는 내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들지 않습니다. 일에 집중하고 열심히 일하는 자에겐 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또 그에게 좋은 잠을 또 주실 것이라고 성경에서도 말씀해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127편 2절에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만 보면은 아이고 그럼 누구에게 도대체 좋은 잠을 주시는 거지? 이거 수고한 자에게는 안 주시는 헛되도다 하는 게 그게 열심히 일한 게 헛되도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쁨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자들, 하나님 없이 수고한 것은 다 헛된 것이고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아주 좋은 잠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게으른 자, 나태한 자들 물론 잠을 많이 자겠죠. 게으른 자들은 특징이. 하지만 점점 갈수록 그 길이 가시밭길이 될 것이라고 성경에서 경고합니다.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마시지도 말라 그랬어요. 점점점 마음의 근심과 불안과 염려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한동안은 그냥 개미 배짱이처럼 그냥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을지 몰라도 그 편안한 잠이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 그러나 주 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큰 평안을 주시며 좋은 잠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리투스는 이렇게 말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잠 속에서도 열심히 일한다. 잠자면서도 일한대요. 예, 일하는 사람 잠자면서도 일한대. 이거 잠잘 땐 좀 쉬어야지 뭐 잠자면서도 일을 해요. 이게 좋은 말인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다 찾아냈어요, 이 말씀. 근데 부지런한 사람은요, 잠도 잘 잔다는 거예요. 잠도 부지런히 잘 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들이 볼 때는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막 주무시고 계셔? 근데 아마 그 잠 속에서도요, 예수님 분명히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셨을 거예요. 예? 눈은 안 뜨고 계셨지만은 그 마음속에서는 아이고 하나님, 우리 저 제자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막 패닉에 빠지지 않게 붙잡아 주십시오. 예? 그들이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지혜롭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마 잠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또 앞으로 그 갈 사역지의 사람들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기도하고 계셨을 겁니다. 예수님 부지런하시니까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예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쉬지도 않으시고 수많은 우리들을 위해서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붙잡고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고 하셔요. 우리도 폭풍우를 만났을 때 더 부지런해야 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제 마지막이 곧 다가오는데 어떻게 하라 그래요? 그냥 가만히 천하태평 그냥 가만히 있으라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그냥 이러다 그냥 끝나는 거겠지. 아니에요. 더 부지런해지래요. 더 부지런해지, 더 열심히 일하고 그러고. 지금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런 마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거리두기 때문에 장사도 잘 안 되고 사업장 문 닫으라고 손님도 없고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하고 말이죠. 놀러도 가지 말라 그러고 하지 말라 이러니까 그냥 무기력함에 빠진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냥 넉넉고 그냥 구경만 할 때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요, 지금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새벽형 인간이 되어야 돼요. 부지런한 새벽형 인간. 시편 108편 1절 2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다윗이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하나님 두고 보십시오. 저 새벽형 인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새벽에 왜 기도해요? 새벽에 기도해야 그날 승패가 좌우되기 때문에, 새벽에 기도해야 그날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때문에, 잠 잘 자고 새벽에 깨서 부지런히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새벽 기도가 우리 가정을 책임지고 우리 이웃의 삶을 또 책임지고 또 우리 교회를 또 책임지는 것이고, 우리 새벽 기도가 우리 민족, 우리 나라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부지런히 기도해야 이 세상이 더욱 안전해지고 더 행복한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깨서 기도하고 부지런한 영적인 삶을 살면 그날 밤에 더 평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더 좋은 잠을 잘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더 열심히 우리 새벽 기도와 또 많은 기도에 함께 동참한다면 분명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폭풍우도 곧 빨리 잠잠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해보지도 않고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기회에 더 열심히 해본다면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무기, 영적인 무기는 바로 기도인데 이거 한번 그래도 크게 휘둘러는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칼집에서 빼봤으면 좀 한번 휘둘러는 봐야지. 그냥 이거 갖고 되겠어?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주신 말씀과 이 기도의 무기를 제대로 사용도 못 해보고 그냥 우리는 졌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 자에겐
걱정, 근심도 없습니다. 이런 폭풍 속에서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일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그냥 폭풍과 지나간 것도 모르게 될 거예요. 걱정과 염려보다 그럴 시간에 우린 더 부지런히 기도할 수 있길 바라고, 또 여러분의 사명에 더욱더 집중하고 헌신한다면 어느새 우리를 그렇게 흔들어 놓던 폭풍우도 잠잠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깨셔서 제자들을 꾸짖으시며 또 바다에 명령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바다가 그치고 바람이 그치고 폭풍우가 잔잔해지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아니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동안 그렇게 예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으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그렇게도 부족했던 것. 우리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폭풍우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금 테스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나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느냐, 얼마나 예수님에게 끝까지 우리가 확신을 갖지 못하는 부족한 연약한 믿음이 되지 모시고, 이제 내년부터는 더욱더 굳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더욱더 의지하시고 믿으실 때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 삶에 더욱 나타나며 이 폭풍우를 잠재우시고 우리를 다시 잔잔한 바다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또 성구영신 예배 한 번 더 남았지만 그래도 어쨌든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마음속에 이 폭풍우가 빨리 잠잠해지기를 여러분 다 소망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위험하고 큰 광풍, 이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고, 그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 생명줄인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여서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 인생의 배의 선장 되시니 여러분 안심하시고, 어떤 것도 여러분을 해할 수 없으니 여러분 마음에 평안을 갖고 하루하루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위기를 더 크게 만들고 일을 더 그르치게 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께서도 이러한 믿음으로,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다 맡기시고 그 폭풍 속에서도 매우 침착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 인생의 험난한 폭풍 속에서도 침착함, 믿음의 침착함을 여러분 꼭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기에 여러분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고 생각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잘 감당하고 꼭 승리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힘든 일을 겪게 될 때 항상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나에게 그냥 일어나는 일은 없다. 오직 나를 위해 일어나는 일뿐이다.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대요. 모든 일은 다 나를 위해서 일어나는 일이고, 나를 더 훌륭한 사람으로, 나를 더 믿음의 굳센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고난까지도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런 믿음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과 일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계신다면 어느새 우리를 괴롭히던 폭풍우도 잔잔해지고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배의 선장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가 어떠한 험난한 폭풍우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또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안전하게 잔잔한 바다로 인도해 주시기를, 내년에는 꼭 우리가 잔잔한 바다를, 맑은 하나를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